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항상 그 장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회당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어부인 그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장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의 일터인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교회에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이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도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직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비춰봐서 온전하게 바르게 나간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는 사도 바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일하는 곳, 일터에서 쓰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할 때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른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쓰는 물건,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좀 비꼬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의사로서 표현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건강한 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은 건강한 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의사인 예수님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의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비꼬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은 죄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병든 자인데 건강한 자로 인식하고 있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이고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병든 자이고 실상은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이 실제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신앙이면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 나 정도면 주님이 인정하고도 남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있는 곳,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나 정도면 문제 없다는 식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나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에 넉넉한 샘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